예,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예, 사랑하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권속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된 뭐를 들었습니까? 예, 사도신경을 12번 강해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죠. 예, 사도신경은 뭐에 관한 거라고요? 믿음에 관한 거고, 네, 주기도문은 뭐겠습니까? 예, 소망으로 기도해라. 소망에 관한 거고요. 믿음, 소망. 그럼 십계명은 뭐겠습니까? 예, 왜 사랑이죠? 사랑으로 실천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예, 행함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을 행하라, 이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넘어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중요한 게 뭐냐니까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쌍두마차, 이렇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 보시죠. 그 이유가 뭘까? 기도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간간히 오전에도 말씀드리면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거나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거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하든 안 하든 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결론이냐? 이게 믿음 없음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이 인식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그게 그건데, 이 인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때로는 생떼도 쓰고 아버지한테 막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시간이 들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려고 계속 쫓아갈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압축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준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야야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덫이 많잖아요. 수많은 덫들이 많고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적인 덫, 그다음에 마귀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쳐놓은 덫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정우 좌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덫들을 기도로 다 풀어내시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다시 말씀, 모든 종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으니까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그게 아프리카든 아마존이든 어디라도 모든 미개한 종족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글은 없어도, 글은 없어도 또 문명은 없어도 종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도 만나보지 못한 문명을, 근데 미개한 그분들한테 딱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 하고 있냐니까 전부 다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적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족,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있더라. 예.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달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주체 있죠. 기도의 주체.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타 종교는 누가 되겠습니까? 공하영 청년. 대답해 보이소. 자기는 대변인이요. 그만 뭐라고 하셨죠? 와.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지만 이렇게 딱 그대로 써놨거든요. 타 종교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도를 받는 존재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소원을 두시는 분도 누굽니까? 맞죠? 몇 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기도할 소원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누굽니까? 기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응답이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누가 합니까? 기도의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타 종교는, 기도하는 존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딱 달라붙는 게 뭐냐니까 기도의 목적에 붙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타 종교는 뭐가 목적입니까? 나 자신의 소원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뭐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하셨고?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결과를 따져보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타 종교는 기도의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나고 40일 동안 작정기 됐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공하영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안 된다 하더라도 공하영 청년께서 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죠? 말씀해 보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것으로, 옵티멈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나쁘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끝에 뭐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걸 믿으니 결과가 나쁘든 좋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결과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적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주셨고 지금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레이더를 세워놓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주시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성환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랑이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국민일보 교자씨에 박스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들으시면 이게 오늘 오전에도 뜯어놓는 소리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셨다가 이걸 다음에 하나님이 간증할 때라든지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소설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백경이라고 합니다. 백경.
이 소설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있지 않습니까? 서간쌤, 누가 쓴 거죠? 네, 해밍웨이죠. 그 노인과 바다를 해밍웨이가 썼는데 이 백경하고 노인과 바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은 백성들한테 감동이 되는데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백경을 썼어요. 근데 이 백경의 스토리가 어떠냐니까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흰고래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별벌레라고 들어봤어요? 별벌레. 지금 발음 잘 됐나 모르겠는데 별벌레. 이 영어로 뭐랄까요? 별벌레를 영어로 뭐랍니까? 금방 그러셨잖아요. 영어 못합니까? 별이 스타죠. 벌레를 뭐랍니까? 벅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별, 벌레. 이게 안 재밌어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이 스타벅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아니, 별 맞는데, 이 백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설책에 누가 있냐니까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벅스 이 그림이 뭡니까? 바다에, 그죠? 여신이죠. 왜 바다입니까? 백경에서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스타벅스가. 모르셨죠?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은 또 84일 동안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어른이 노인이 1박 2일 동안에 사투 끝에 뭘 잡습니까? 엄청난 청새치를 잡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상어떼를 만나가지고 청새치 뭐가 남죠 나중에? 예, 뼈만 남잖아요. 여러분들 백경과 노인과 바다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그런데 이들은 불가능에 몸이 부서지라 맞서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는 기도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흰고래 그리고 상어떼를 만났잖아요. 그때 이 노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흰고래 그리고 상어떼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고래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들, 이 예발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뭘까, 과연?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뭐냐, 과연? 상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어를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재 어떠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 취업, 또 이직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연애가 맞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이 결혼, 이 등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문제마다 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말할 때 이 기도의 한자는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입니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빌고 빈다라는 뜻이죠. 앞에 빈다라는 말은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앞에 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이 딱 구조가 그렇거든요. 주기도문이 기도에 대한 대상을 딱 잡아놓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을 딱 잡았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딱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간구를 합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인데 우선순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우리한테 뭐라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대로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빌고 비는데 기도의 뜻이 그렇잖아요. 의미가. 빌고 비는데 앞에 비는 것은 뭐라고요? 주기도문 구조를 딱
끄집어 당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뒤에 비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간구가 붙는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핵심이 뭘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이제 얹어질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제가 늘 이제 언급드리는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드리는 게 기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리고 나에게 시온 청년에게 주신 그 응답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에 가장 적합한 응답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시온 청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 말이 금방 드린 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걸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와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래 해석을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욕심이고 외부에서 자꾸 이제 악한 생각들을 아닌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최적의 방법으로 최적의 때 최적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이게 내 안에 자기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1, 2, 3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고요? 결국은 순종을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기도하고 직장에 가고 학업하고 사업체를 이루어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모든 결국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의 주신 현실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에 순종할 결단을 이미 결과가 오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할 때부터 내 안에 그걸 장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장착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뭔가를 장착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만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들은. 바로 인터셉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 원망, 낙심, 절망.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지 않을 시에 우리 마음이 딱 가인이 됩니다. 가인. 딱 뭐가 사울이 돼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남 탓하면서 자꾸 대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뭘 한다고요? 투영이라고 기억납니까? 투영.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한테 뭐가 오면 이거 굴절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람막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이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기만 오면 내가 총알바지가 될 각오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줄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자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만 맞아도 맞을 만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를 앞장 세우는 것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이, 식은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에는 응답에 있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최대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거기다가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이 나의 소원과 괴리감이 크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래 아버지 어떤 응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대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기도의 잘못된 유형 두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된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런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밖에 가서 먹는 거 말합니까? 아니죠. 이 식자가 꾸밀 식자거든요.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 이걸 제일 잘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접니다. 원래 담임들은, 목회자들은 엄청 많이 꾸밉니다. 아까도 오기 전에 얼굴이 지금 잘 안 좋기 때문에 선크림. 선크림도 바르고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꾸밉니다. 꾸미는데도 이렇네요. 어쨌든 외식하는 자와 겉으로 꾸미려고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외식하는 기도가 왜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아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딱 첫 마디를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첫 마디가 야야 기도의 대상 정확하게 안 잡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실존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잡으래.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대상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틀려버린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인데 이 대상을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난 지 이제 100일쯤 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하나 이게 치워져야 되는데 이게 치워지지 못하면 나도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찌감치 빨리 이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가 굳이 사람한테 안 보여도 내가 굳이 오 목사님한테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는 이 믿음이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인격적 관계가 짙으면 짙을수록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이 마음속에 자꾸 담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잘못된 기도 유형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고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거듭 중에다가 말씀은 다시 붙자에다가 말씀은이에요. 했던 말 거듭 말하고 거듭 말한 말을 다시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언부언이 계속 했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을 때 세 가지 똑같은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말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어디하고 직결되냐니까, 예, 이거는 기도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는 뭐가 없었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그 다음 지금은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한다니까요. 지금 기도한다고 1시간 동안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 내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해놓고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자, 그럼 기도 어떻게 할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뭘 한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대상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어떻게 해요? 네,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유형, 예,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혹이라도 그런 전체를 밟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6장 9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씀하신 겁니까?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면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야, 그래,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주 기도문입니까? 주기도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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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주 이렇게 떨어지고 기도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의 구조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대상 잡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이제 준비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예, 나라가 임합시는 거 둘,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이룬 것이 여기서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셋.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시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도 성도들을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간간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라 다 아시면서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래 또 기도하라 하시고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달라 이거죠? 왜 달라 기도하냐? 기도하라고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최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예, 친밀한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특히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경상도 남자신가? 그런 건 아닐 텐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예,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시지만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게, 전체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소원을 도도 안 하고 행하게 해도 안 하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태환이 너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아버지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되면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성한 쌤이 좀 실수하고 좀 엇박자를 걸어도 아니 권사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성한 쌤은, 예,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왜? 우리가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를 아니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호하고 우리가 바람막이고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변호하기 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변호하기 편한 거죠.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 여러분들 타 종교에 비나이다 이게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내 안에 뭐밖에 없습니까?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타 종교는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맞구나. 자기 아마존에 어떤 종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적 존재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도 모호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구나. 여기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변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들 키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알면서도 말해봐. 전부 다 자기 손주들 천재인 줄 알아요. 합지. 야! 할아버지 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도를 가르쳐 주실 때 3문장부터 심오하죠.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라고요? 네, 여기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공동체성이 들어갔어요. 공동체. 우리가 된 거죠. 왜 우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김승재 집사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오태환 목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 나왔으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영적 신랑으로 같이 모시고 있고 우리가 동일한 친구, 영원한 친구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장로님한테 야자하면 안 되죠. 장로님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권사님은 권사님들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또한 초월적 하나님이면서 내재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그런데 이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죠?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한다고요? 내재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멋진 말인데.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재적 하나님이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주기도문을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텐데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철학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여러분들 제가 기본 샘플을 이제 드릴게요. 이 성경 앞에 보면 여기 있죠. 개혁된 거 말고 우리 예전에 쓰던 거 이대로 합시다. 사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만 넣었다 뺐다 뭐 막 복잡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딱 있거든요. 샘플이.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공동 재성을 가진다. 그리고 초월적 하나님이면서도 내재적으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이 소절이 뭐냐?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의 잘못된 유형들 두 가지, 그죠?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중언부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타종교는 이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의 목적도 말씀드렸습니다. 타종교는 자기들의 소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기도의 결과도 뭐라 했습니까? 타종교는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짢아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미 장착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뭐 합니까? 우리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 그 다음 무슨 단어죠?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고. 그죠? 기도합니다. 다음 내일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부들 한 번도 안 빠지면 선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징검 달라 할 겁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 청년들이 됐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는 걸 기쁘게 여기고, 나올 수 있는 환경된 거, 건강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으시고, 내일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지요.